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게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또 잃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개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가 누웠던 곳으로 가는 일이 없게 주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주님이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스리시며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다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강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신 강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송현 강도사님, 사모님 같이 나오세요. 네, 우리 고송현 강도사님 36세, 사모님 홍성옥 사모님도 36세.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시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송현 강도사님은 이제 목사님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이제 강도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손을 흔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줍시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예배 후에 데코레이션을 도울 분들 남성도님들이 도우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다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다시 한번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내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주 인내심 있게 잘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레위 마태를 부르신 것과
또 레위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 모임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잡수실 때에 그래서 그들과 친구로 이렇게 그러한 모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에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면 성령 안에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하신 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은 이제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주님이 하고 계신 걸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시리에 빠지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우리 삶은 그냥 아마 기적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로 열리는 그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질지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끌리고 우리의 육신과 죄에 끌리는 모든 삶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레위를 부르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너무나 희망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낮은 곳에 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믿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으로 막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감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저절로 믿고 기뻐지고 하는 모든 과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나와의 아주 최고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루시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께 마음이 열리고 누구나 다 그저 마음에 주님 위에서 살다가 가는 게 최고 영광이로구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위에 살다 간다. 그런 사랑이 막 복받쳐 오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 죄와 어둠 뭐 이런 것들이 근처에 오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회피하고 또 방황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룰 수 없는 어떤 절망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이제 이런 것이 신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사단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전생을 그냥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지나는 그런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의 핵심은 그러한 우리의 장애들이 이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정말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하는 데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방황하던 거, 가로막혀 있던 거,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런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가정이나 이런 교회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이 돼요. 내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사랑을 주고받는 삶의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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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 12월은 전과 다른 사랑을 우선 이제 매일 넘어지던 가정에서 안 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정죄하던 사람, 인정 못하던 사람, 괜히 적대감 갖고 미워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이전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주의 마음으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나서 한 번만 시도하고 나면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자기 삶을 얽어매고 자기 영혼을 얽어매고 자기를 자유케 못하던 그런 것들이 쉽게 뚫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영역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 후 실행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그럼 누구라고는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분노가 생겨 뭐 이런 사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거 뭐 올해는 그걸 꼭 하겠다. 그러면 옆에서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 하시오.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분 동안 실행할 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주세요. 자기가 고백을 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면은 여러분 굉장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자존감의 향상 때문에 행복이 증가가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이제 지치고 지쳤어요. 목회하다가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선 자기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봤지만 그냥 남자들이 뭐 변하는 걸 못 봤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들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하나도 믿음도 아니고 그래 조금 됐다가도 뭐 조금 있으면 다 변할 거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맨날 힘이 들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이래봐도 소용없는데 뭐 지금 자기한테 잘하는 그러니까 하도 그런 걸 봐가지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꼬지도 겁이 나 이게 자기를 도와주고 막 그런 저리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 틀릴 건데 막 그래서 그 너무 인상 깊어서 그분의 그 낙심과 막 그 힘든 게
그래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부간에 나는 언제까지 저 사람하고 저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다 인생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그 문제가 있고, 뭐 교회 가도 세례 가도 그죠. 아휴 이걸 어떡하나, 인간 다 뻔한데 보나마나인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뻔한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고치러 오셨는데 대부분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만 보고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다가 확 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이해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못 온다고 그럴 때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쯤은 다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분으로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간이 종족 간에 모든 막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평화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특히 12월에 그런 일을 주님이 내게 더 큰 주님으로 오시도록 그런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내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고 언제든지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다음에 한다든지 내년부터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좀 은혜 받아가지고 잘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당장 우리 가정은 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 상담을 받아보고 또 병원에 두고 하고 또 내년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내 상태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못 나가질 말고 죄 때문에 못 나간다면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조금도 구애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점이 우리를 교회에서 아멘 했는데도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주님하고 안 되는 걸로 아주 해버려. 그리고 뭐 힘든 거 뭐 이런 거는 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자기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거는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는 곳엔 왜 바리새인들이 항상 있는가? 우리가 또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인이 돼서 자기들의 의와 전통이 하나가 생겨버리면은 이거를 무너뜨릴 어떤 것이 생길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좀 세력이 큰 것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끊어놓고 그걸 물리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들도 교회의 어떤 전통들, 자기들 그룹의 어떤 주장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래? 너 저거 그랬다. 막 남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 안 하는 걸 보고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요한 제자는 그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금식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그 인생에서 최고의 축제고 잔치인데 그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이제 그러니까 열흘 동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때 금식을 했는지 어쨌든지 그럴 때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벌하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너무나 죄에 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다. 너무 멀리 있다. 그럴 때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신비한 큰일 바라는데 자기는 마음이 딴 데서 놀아. 그런 사람들은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 안 하는 상태를 깨트리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짖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든지 또 부르짖는 걸 하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 할 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완전히 사단의 포로가 돼버려요.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들은 나하고 지금 얼마나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때는 금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 떨어져 있다. 또 내가 지금 그럴 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그냥 그런 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고 돌이키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교 때 입던 옷인데, 유교 그때는 옷이나 신발 이런 걸 생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제일 많이 도둑 맞는 게 옷이에요. 옷하고 그다음에 쌀. 그때 도둑은 그런 거밖에 안 훔쳐갔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청바지 비슷한 옷을 줬는데, 그 굉장히 멋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근데 아이들 때 뭐 좀 굴르고 뭐 그러나 그냥 그거 하나만 입고 한 3년을 사니까 이 무릎하기 여기 무릎이 다 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덧대고 그런데 그걸 덧대 놓으면 그 위에가 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고기가 진짜 떨어지더라고. 그러다가 뭐 계속 그러면서 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진짜 살이 다 보이더라고. 그거 요새까지 보관해서 뭐가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건데, 그땐 그런 옷을 입었어. 근데 그거 꼬매질 못해. 나중에는 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딜 꼬매겠어 그냥.
거기다 새 혼을 갖다 붙이면 정말 떨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을 지킨 전통, 남보다 못 지키면 안 돼서 더 지키고 그냥 그래서 더 잘 지키면 우월감이고 못 지키면 낙심이고 막 그렇게 그래서 비교의식과 시비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 사회와 그게 말기적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들도 날마다 앉아서 하는 게 누구네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쩌고 그것만 하고 다녀. 또 외국 교회들 가보면 그걸로 아주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앉아서 남을 흉보는 걸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악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뭐 남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 집에서나 그건 누가 옆에서 그냥 누가 어떠고 막 그런 소리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어떤 악이나 또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남을 갖다 나쁜 말 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게 없어진 지 오래인데 아직도 몰래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이 나와요.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거는 소자를 갖다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형제를 나아가라. 이 못난 놈 어쩌고 막 그러면은 그런 게 다 살인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번쩍하고 자기 살인이 벌써 나간 거예요. 그런 거가 진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나올까 봐 항상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들을 축복하고 최고의 죄인 이스라엘 사람이 다 정죄하는 완전한 죄인을 예수님이 기뻐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그거 사람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자유하게 살고 온 세상을 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원칙들,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더 지켰다 못 지켰다 하는 그걸로 보니까 예수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여튼 이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나중엔 죽이러 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으로 인생에서 죄사함과 은혜가 없으면 그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해도 나중에 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종류만 저주를 했어요. 바리새인만 저주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말 그 도성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서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 가진 거, 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뜻입니까? 헌자루라는 거예요. 헌자루에 예수님의 성령의 새로운 자유한 그것이 들어가려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여기에 상당히 빠져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걸로 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혼잘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보고 말하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바리새인 같은 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새 부대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뭐 우리가 그렇게 뭐 금방 새 마음이 새 잔루가 될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뭐 새 부대라, 그럼 그런 것이 아마 상징하는 거는 어린아이 마음이죠. 그래서 순수한 것과 아빠밖에 모르는 거, 요게 어린아이 아기 마음이에요. 그만 가졌다면야 뭐 너무나 좋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밭에 돌밭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는 거, 그런 것이 우리 생각에 그거 뭐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된 거, 그건 너무나 그냥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에 다른 불순물들이 안 껴있고 불순 생각들, 자기 주장, 자기 종족의 주장, 또 아니면 자기 보수의 또는 진보의 생각, 또 어디 호남의 생각, 영남의 생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살아온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주장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에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그거를 안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성령도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자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는 거, 자기가 성공한 거에 예수님 도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면 그거는 절대 간증이 될 수 없는데 그걸 자랑하고 다녀. 그런 자기를 만족시켜 줬다는 거죠, 자기 죄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무너지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괴롭히고 남과 부딪히게 만들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또 이기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를 것이며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엄청 사모하는 사람들, 그냥 주님의 그러니까 그건 다윗이 아마 생애 후반부쯤 그랬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자기를 터치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감정과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스쳐간 사람들은 그리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구하고 연합되기를 갈망하고 줄이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방금방 채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생에 몇 번, 그런데 그렇게 요한의 에슬레처럼 오랜만에 그걸 채우는 것이고, 또 이렇게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을 무릎팍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주님이 나와 한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완전한 신뢰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믿음이 부족한 만큼밖에 겨우 못 누리는데 믿음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만큼 이제 새 부대에 새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상 나갈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남이 비난한 거, 아니면 칭찬한 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중단. 예수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누구 만나는데 주의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 하는데 주님께서 주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시종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런 모든 걸 항복하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하는 걸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혼잘루를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또 우리가 그런 것 주님을 잘 느끼는 그런 새 부대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신앙의 태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겸손인데 자기 비우고 뭐 이렇게 그게 다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겸손을 그냥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잘 굽힌다든지 뭐 그런 걸 겸손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알면은 겸손해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사람은 자기 높이 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은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겸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사는데 그 겸손을 정말로 원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의뢰한 사람들은 소위 신적인 겸손이 있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탁탁 되지는 않는데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신정으로 구하다가 그런 겸손이 오면요,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열리고 깨닫게 되고, 내가 그냥 몇 마디를 하는데 성령이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 자기를 비운 것이고 어떤 옛날의 헌부대의 옛날의 전통과 내 생각들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을 받는 그런 그릇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새 부대의 새수를 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삶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 다 포기하는 거, 무조건 항복하는 거, 성령에 의해서만 되길 원하는 거, 여기에서 새롭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앞에 성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를 인간 욕심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
참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신 성령의 그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를 않고 내가 가진 지식과 어떤 주장과 이념과 신조와 교리와 무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멋있게 해내려고 또 그래요. 그게 아닌데,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마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긴 거, 글쎄 그거를 비교하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뭐 보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좋아하고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에 아빠 하나님만 아는 게 최고인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될 때 자기 자세를 오직 하나님과 그런 마음이 되도록 다 항복하고 주님께 나가서 성령에 의지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다 비우는 거, 줄이고 목마른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비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 비워지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거를 절대로 내색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만 되도록, 지금 그래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서 내가 아닌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겸손에 대해서, 겸손도 사람이 갖는 거는 간사하기가 쉬워요. 남한테 겸손하게 보이려고, 겸손하다는 인정받으려고, 또 교만하지 않다는 걸 보이려고, 또 하여튼 뭐 복잡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고 자꾸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 설 때 자기가 당연히 무너지고, 지금 성령의 마음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현장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신적인 그런 겸손에 가까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태도도 어떤 자랑거리도 하나님 앞엔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접근한다는, 그건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접근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데서부터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전해서 우리가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갑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이번 주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마다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정말 내게 짐으로 있던 모든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를 어둠으로 끌고 다니며 속이면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던 모든 잘못된 사단의 권세가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주님이 죄인을 품으시고 세상을 품으시는 은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한 것임을 믿습니다. 네, 잠깐만 기도하세요. 실행할 거를 정말 성령 앞에. 자신이 가정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음으로 실행하실 분,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혀갈 그럴 분 손 들어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에 이번 12월에 정말 새로운 달을, 정말 내년에 큰 은혜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시도를 할 때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두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큰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이번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고자 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곳에서 놀라운 일, 하나님만 하신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1분만 기도하세요. 손 내려도 좋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힘을 다 주셨습니다. 확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가족들 이 시간 살펴주시고 삶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로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물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세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신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로 인생에서 정말 깨달은 자로 살게 하심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